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빌랜성 교회 성도 우리 모두는 세상의 세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 힘써 달려가는 우리 빌랜성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순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주장하셨고 섭리하셨음을 우리는 이 시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면 세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암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한편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3층 전에 다녀오시고 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또 이어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건들 수가 없고 그 생명은 언제 하나님께서 보장받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생명과 함께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에는 일반 성평신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분들 앞에 소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간략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을 잠깐 인용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오늘 우리 평신도지만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오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그 현장을 답답한 마음에 일어서셔서 보셨던 그 현장, 소위 신학자들이라고 하면서 소위 하나님의 성전을 이끌어가는 그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필렌성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에 관여하시고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아멘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롭게 심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잃어버린 그 무엇을 찾는 실존이면서 위의 것을 찾지 못하면 아래 것을 찾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신학자가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것을 찾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의 것만 찾다가 볼일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성령과 함께 계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의 것이라 함은 보이지 않는 불가견의 것이라 해서 신령한 세계의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교회를 향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불가시적 교회라.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불가시적 교회인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불가견적 교회인가,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불가시적 교회라 함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핏대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데, 그들을 일명 불가견적 교회라, 불가시적 교회라. 먼저 가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보다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상에서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이와 같은 증거들을 많이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는 불가견적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불가견적 교회는 영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영의 눈이 얼만큼 열렸습니까? 활짝 열렸습니까? 아니면 아직 미정이십니까?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바르게 설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그런 분들을 말해서 거룩한 길을 가고 있다,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 아버지 앞에 성도가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빌랜성 교회도 이와 같은 불가견적 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에 참관해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참여하시지만, 그렇지만 이러지 못한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것만을 찾고, 또 굳이 말하자면 물질만을 앞세우고, 또 세속적인 세상에 대한 것만을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적 교회다. 한마디 좀 유식하게 표현한다면 가견적 교회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가견적 교회는요, 교회가 커야 되고 성도가 많아야 되고 사회적인 명예도 받아야 되고 많은 선교사도 보내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가시적 교회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현대에 이르러서 이런 가시적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아니 우리 한국 분들이 나가는 한국인 한인 교회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가시적 교회 성도들은요, 이기가 앞섭니다. 자신의 욕심이 앞섭니다. 자신이 우선해서 앞섭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공원묘지 앞에를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어느 분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저 공원묘지에 욕도 하고 성질도 내고 한번 발길로도 차봐라. 누가 일어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공원묘지 아무도 답변이 없어. 누구 뭐냐?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자존심 건들면 발딱 일어나서 네 죽고 나 살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시적 교회 성도들이 그런 추구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우리는 죽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우리는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백성 잘했다라고 칭찬합니까?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흰옷 입히면서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실수로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never.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 그의 사상도 인격도 운명도 좌우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견적 교회를 추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불가견적 교회의 한 이론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옛 미래에 하나님께로부터 택정받은 그들과 함께 나도 오늘 그 자리에 설 거다라고 우리는 가견적 교회 성도의 한 이론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걸어만 가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도의 길을 걸어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나를 내려놓으라는데 어디다 내려놓을지도 모르겠고 언제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그저 그냥 붙들고 가다가 그날 돼서 나를 바꿔보려니까 바꿔지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기할 건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찾는 성도라. 오늘 우리 그 찾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 몇 가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 위의 것을 찾으라?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필렌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살림 받았습니까? 죽어 계십니까? 그냥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들이 이후에 아버지 나라에 간다.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것들의 애정을 품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그것들을 향하도록 하는 것.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우리는 친숙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방향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꾸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모든 것보다 존귀 여겨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려니 때로는 힘들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걸 어느 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또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몸을 투신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열정을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오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그렇게 소망했고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애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렇게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소위 왕으로 있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있는 그 이치가 만 백성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생명과 평안이라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영적인 성품으로 변모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이라고 고백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본래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본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 대한민국 땅끝 마을 해남인가 강진인가 거기가 내 본향이요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저기 안성맞춤 거기가 내 본향입니까? 말할 겁니까? 우리의 영적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지명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오늘 우리가 용케 아다리가 맞았어. 일본말로 딱 맞아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집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때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 인간은 온 우주적 종말과 맞이할 때가 올 것이지만 속한 시일나에 더 나아가 내 개인적인 종말도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개인적인 종말 때 나는 본향으로 갈기요. 이런 자세가 나에게 없다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정작 어떤 분 평안히 눈을 감고 내 갈 길 내 본향을 찾는 어떤 분 찬송 한 곡 불러주어 소원을 비시면서 그 찬송을 들으며 자기의 본향을 그리며 가시는 그런 분. 어떤 분은요, 사지에 가는 그 길에 안 돼, 나는 못 가. 그리고 끝까지 발버둥치는 그런 고인도 봤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찬송을 들으면서 두 손을 꼭 붙잡고 내 본향 내 집에 가노라. 얼마나 극렬한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으나마나한 본향이 아니라 그곳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곳이 아름다운데 사도 바울이 그 삼층천에 가다 보고서 말을 못하겠대. 너무 좋아서 이 시간 예배 끝날 때까지 너무너무 계속해도 그건 말이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본질적인 초월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에 그가 나고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 나라는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은 것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나?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종말론 쪽 구원날에 도래할 그 영원한 그 세계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깜짝할 사이 지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갔습니까? 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는가? 신령한 은총과 축복과 영광이 있음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래 것인 세상도 인생도 역사도 문화도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분 좋으면 엎었다가 기분 나쁘면 덮었다가 뭐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인생이나 역사는 불의할지라도 하늘 위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속한 인생이나 역사는 유한하고 추악하지만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깨끗하고 순결하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취하려고 애쓰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십니까? 또 하늘나라의 것을 여러분들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또 하늘나라 영원한 것 신령한 축복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을까?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다면, 엊그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 앞으로 지나갈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한 사람 마라톤 경기에서 면류관을 쓰고 가는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지으시고 구원받은 과거로부터 현재 종말의 그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면류관을 쓰고 간다면 이 또한 얼마나 좋을 일입니까? 그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잠은 무슨 잠을 자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웬 잠을 잡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잘 건데 뭔 잠을 자느냐?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웃지 않는 분들은 안 들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원을 들어가서 볼 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 그런 그가요, 고통스러운 선교를 잘 마감할 때 로마에 가서 자기 목을 단두대 앞에 딱 끊을 때까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뭐 이 땅에 미련들 게 없어. 자기는 그곳으로 빨리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도대 앞에 목을 내어놓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까? 나 이제 갑니다라고 신고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위의 것을 찾는 데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자기 목을 내어놓고 죽으면 끝나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다시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중생하는 자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까?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보았고 미래의 종말론적인 이것을 이미 현재적으로 그는 누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안 따라가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그렇게 좋아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그는요 선교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동족들한테 얻어맞고 터지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이거 죽었다 하고 돌로 맞고 죽어서 떼 던졌더니 거기서 툭툭 털고 일어나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선교의 사역도요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두 번째로 위의 것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다 좋은 것 돈, 명예, 지식 또 뭐가 있어요? 권력 또 자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자기 개인의 종말 때 어떻게 될까요? 가방에 챙겨서 들고 갑니까? 아니면 어디 은행 계좌에 넣어놨다고 보냅니까? 다 소용없어. 다 놓고 가더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배설물같이 여기고 하늘의 것을 찾아 매일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나라를 구경하는 일에 우리 동참하시겠습니까? 영안이 열려야 돼. 내가 봐야 돼. 사도 바울처럼 보기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 비록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연세가 많고 적고가 구분이 안 돼. 보고만 오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아직도 믿지 않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말씀을 왜 부르짖을까요? 믿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의 것을 찾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찾아야 될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위의 것, 아래 것
대조하는 바, 이 대조가 바로 윤리적인 요소가 거기에 가미해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요소. 위의 것에 해당하는 윤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바로 위의 것의 윤리적인 요소인데, 땅의 것에 대한 윤리적인 요소가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보니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래. 우리의 강한 욕심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러요. 남한테 낭패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의 그 원뜻은 무엇일까요? 땅의 것을 항상 염두에 두되 위의 것을 향한 마음으로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라, 돌리라.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그런 뜻인데, 오로지 하늘나라로 돌려놓아야 하고 육신의 생각보다는 성령의 생각을 우리 안에 가지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령의 말씀을 기울여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야 누구야, 그 길은 안 좋은 길이다, 가지 마라. 그 길은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비유로 말씀드려볼까요? 어떤 분이 뭘 하려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런데 시간이 없어. 아이고, 마음은 좋지만 다음에 하지 하고 미뤘어. 그랬더니 차후에 갔더니 그 일이, 그래, 그때 그 일은 내가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갔던 적들이 있었죠. 그럴 때 누가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시인해 보시죠.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야 누구야, 이것을 오늘 꼭 해라. 아이고 오늘 바쁜지 못해요, 내일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는 즉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아이고 한 이틀만 미뤄, 아니면 3일만 미뤄, 때가 다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때를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셔요. 우리 인생의 시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라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영안이 열리는 그런 기초를 닦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안 듣고 무시하는데 영안이 열린다,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줄 수도 있죠. 특별한 사항이 계실 때. 백령도에 계신 어떤 한 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분은 나면서부터 무당 어머니 그 밑에서 홀어머니 밑에 자라서 초등학교를 잘하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래서 그때 몇 번 교회 가서 찬송가 푸른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내린군 받아서 무당이 돼서 매일마다 아침에 나가서 목욕 얘기하고 무당신에게 뭐 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날도 겨운 추울 날 밖에 나가서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와서 방에 딱 꿇어 앉았는데, 이 뭔 일입니까? 이 무당에게 성경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여지는데 그게 다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분이 성경 한 권도 안 읽은 분이 성경도 들고 다니지 않으면서 성경을 줄줄줄줄줄줄줄줄 다 외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분이 간증시켰더니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영안을 열어놓으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을 넣으셔서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가능하게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다. 그런데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법에 순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 무당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서 영의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일생이 변화되고 많은 믿는 자들 앞에 가서, 소위 말하면 목사들 집회하는 데 가서, 장로들 집회하는 데 가서 간증을 하는데 모두가 놀라 자빠질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갈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실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사장이 어느 날 나팔을 불어대면 온 인류가 동시에 듣습니다. 동시에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강림하면 저와 여러분들 그때는 듣습니다. 준비가 지금 되어야 됩니다. 그때는요,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요 휴거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의 것을 찾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